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좀 깁니다만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찾으셨나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어떤 새긴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주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리라. 안식일 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내가 일할지니 내 모든 일을 할지니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내 타국인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이는 엿새 동안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너는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날들이 길 것이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저희를 보일 수 있게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제 안에 충만하셔서 말씀을 또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비출 수 있는 설교가 되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들의 지각을 깨우셔서 말씀을 쉽게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직접 보호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적 양식을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은혜 시대의 10계명이라는 주제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읽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서 여러분은 10계명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있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계명이 어떤 것이죠? 1계명. 20장 3절이죠? 20장 3절이 1계명인데 표시를 해놓으세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자, 2계명은 어디입니까? 20장 4절이죠? 20장 4절.
거기다 이계명이라고 써놓으세요.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인지 만들지 말며. 그렇죠? 이게 이계명입니다. 자, 3계명은 뭐죠? 3계명은 20장 7절입니다. 그죠? 20장 7절.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이게 3계명입니다. 자, 4계명은 20장 8절이죠. 안식일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4계명입니다. 자, 5계명은 20장 12절이죠. 20장 12절. 너는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이게 5계명입니다. 6계명은 20장 13절.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7계명은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20장 14절. 8계명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9계명은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마지막 10계명은 20장 17절이죠.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이게 10계명입니다. 자, 여러분들 10계명을 잘 지키고 계시나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교회 시대에, 은혜 시대에 안 지켜도 되는 계명이 있죠. 어떤 계명이죠? 10계명 중에서 안 지켜도 되는 계명. 네? 4계명이죠. 안식일. 안식일은 교회 시대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계명입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만 지키게끔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율법 시대에 이스라엘만 지키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 10계명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양심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법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양심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양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1, 2, 3계명은 사실은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에는 지키지 않았죠.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4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여러분들 양심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안식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10계명을 통해서 10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이지만 4계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 10계명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2절을 보면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충분히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자, 맹자, 부처, 소크라테스 등 그런 유인들하고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철학자, 과학자, 심리학자, 정치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10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범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데 지금까지 살았던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예수님만이 이 계명들을, 율법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 찾으셨나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자, 율법을 통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렇죠?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루터가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를 발동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겠다. 그죠? 믿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발동을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 매개체, 촉매가 바로 의지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나는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옥 가기 싫습니다. 저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발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부에서는 이제 구원론 가운데 이제 그 깨달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달아야 된다. 자기가 구원받았는 걸 깨달아라. 이렇게 이제 자꾸 얘기를 해서 구원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그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깨닫는 것도 자신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공부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이것을 알고 싶다. 이 지식을 알고 싶다. 이 공식을 적용하고 싶다. 이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깨달음도 의지가 있어야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스도인은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은혜 시대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입니다. 다른 계명들은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꼭 지켜야 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계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이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뭐뭐 하지 말라. 그죠? 부정적인 명령이죠. 창세기 2장 17절과 같은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어떤 내용입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죠?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에는 선한 신도 있고 악한 신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에게 행운을 안겨주고 복을 주면 선한 신입니다. 자연재해를 비롯한 나쁜 일이 생기면 악한 신이 내린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갔을 때 거기에 어떤 신도 있었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거기에 어떻습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죠?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우상 숭배에 완전히 미쳐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자기들한테 그 신들이 복과 행운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재앙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들을 열심히 섬겼는데 신전들도 많고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알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재단도 있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챙기지 못해가지고 알 수 없는 신에게 그 재물을 바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신이 우리에게 재앙을 안겨다 줄 수도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재단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또 제사를 지낸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사람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누구를 섬깁니까? 목사를 섬깁니다.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목사가 증거하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목사의 말이 하나님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목사들 중에는 또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겨주기를 원하는 그런 목사도 있어요. 그런 목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목사입니다. 그 목사는 어느 때부터인가 교만해져 있는 그런 목사인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계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다면 나머지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과 연결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잡고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우리가 얘기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절로 생겨나는 그런 감정,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하는 것이죠. 그죠? 감정이라고 하는 건 계속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노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간과 인간들 사이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깨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계명. 자, 두 번째 계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죠. 두 번째 계명은 어떤 특정한 형태의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제멋대로 우상을 만들어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통나무 하나를 갖다 놓고 어떻습니까? 반을 뚝 잘라요. 그래서 반은 우상을 만들고 반은 어떻게 해요? 반은 도끼로 절단해서 땔감으로 쓰죠? 그렇습니까? 그게 사람들의 우상 숭배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 형태의 우상. 또 우리나라에서 어떠세요? 토속신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썩은 고목나무에다가 뭐 주렁주렁 걸어놓고 또 거기서 또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죠? 이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죠? 또 새벽에 정한수 물 한 그릇 떠놓고 거기서 또 빌면서 자기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거기서 이제 절하고 또 경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증거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잡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이것저것 돌이나 나무나 썩은 고목이나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증거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8, 20절 보십시오. 18절에서 20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면 형상, 즉 우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죄악을 후대까지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밑에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1절, 1장 20절 밑에 21절, 23절. 로마서 1장 21절, 23절.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렇죠. 사람들은 저렇게 우상의 형태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다윈의 진화론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진화론은 전 세계 거의 모든 학교에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창조론은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의 학교에서도 창조론 대신 진화론이 교과서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교실에다가 10계명을 다시 붙이고 진화론도 없애고 교과서에서 그렇게 시도를 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완전히 반대에 부딪혔죠. 완전히 좌절되고 말았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밀려나고 만 것이죠. 그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믿음은 있는데 분별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대선에서 패배하고 만 것이죠. 그죠? 어쨌거나 트럼프의 업적이라고 한다면 10계명을 다시 교실에다가 붙여놓으려고 했던 것이죠. 과거에 자신들의 그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청교도 청교도인들이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학교에다가 다시 부활시키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죠? 그 시도는 좋았습니다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자, 진화론의 죄악, 진화론의 해악은 무엇입니까? 매년 수천 명의 성독착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과 범죄자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죠? 진화론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범죄자들을 양산해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진화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숭이에서 진화한 분이에요. 그렇죠? 왜 말이 되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세상 이론, 과학적인 이론들은 다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지역이죠. 당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이방신들의 신전에 출입하면서 우상에 바친 제물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상들에 대한 직접적인 숭배뿐만 아니라 신전에서 베풀어지는 제사의식에 참여하고 식탁에 함께 앉아 꺼리낌 없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었던 것입니다. 바우사도는 이방신들의 제사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우상 숭배임을 엄중하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계명입니다. 20장 7절이죠.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자,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정적인 계명이죠. 긍정적인 말씀은 6절에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20장 6절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결했는지를 우리는 레위기 24장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잡고, 출애굽기 잡고,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레위기 24장 찾으셨나요?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셨죠? 그때 아비가 이집트인인 어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로 나갔는데 이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과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진영 안에서 싸워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주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니 그들이 그를 모세에게로 데려가니라. 그의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스로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더라. 그들이 그를 감방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생각을 보기 위해서임이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저주했던 그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자로 그의 머리에 안수하고 모든 회중이 그를 돌로 치게 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자기 죄를 담당할 것이요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모든 회중이 분명히 그를 돌로 칠지니라. 타국인도 그가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 땅에서 나은 자와 마찬가지로 죽일지니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에 대한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금 시대 이 계명을 세 번째 계명을 지금 시대에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시내 곳곳에 돌무더기들이 아마 무덤처럼 쌓여 있을 것입니다. 자꾸만 사람들은 저주를 퍼붓는 것이 일상이고 욕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렇습니까?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도 사람들의 입은 저주와 욕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욕을 하지 않으면 대화를 풀어나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그 미국에 있는 그 자녀를 둔 부모들이 BTS 노래를 듣게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BTS가 누군지 아시죠? 우리나라 그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그 댄스 그룹이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에 있는 부모들이 BTS 노래를 일부러 듣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의 미국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그리고 그 가사 내용이 음탕한 가사임은 물론이거니와 살인, 강간, 폭력을 조장하는 내용들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BTS 노래를 듣게 하는 것이 건전한 가사로 되어 있는 BTS 노래를 듣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BTS 노래를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그 계시록 16장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6장. 계시록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계시록 16장 8절에서 11절. 계시록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 자,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해에 쏟으니 해에게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그래야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에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다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그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자신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지금 본 구절은 어떤 상황입니까? 대환란 때입니다. 그렇죠? 환란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말세에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세상이 기독교를 손가락질하며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부 타락한 목사들, 또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목사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또 정치인들의 편가르기식에 삐뚤어진 정치 성향 등으로 인해 기독교가 욕을 먹고 비난거리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이 모독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마저 타락하게 된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 계시록 20장 8절이죠. 안식일 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잡고 로마서 13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9절. 찾으셨나요? 로마서 13장 9절. 자, 로마서 13장 9절 읽습니다. 이는 이것, 즉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음이니,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거기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다른 계명은 뭘까요?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다른 계명은 뭘까요? 10계명 중에 빠진 거 뭐 있었죠? 안식일이죠. 그렇죠? 안식일.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다른 계명은 안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계명이란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말하는데 왜 여기서 뺐을까요? 바울 사도가 일부러 뺀 것이죠. 안식일은 교회 시대에 와서 폐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뺀 거예요. 10계명 중 도덕적인 계명은 신약 성도들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도덕적 계명들도 하나로 요약되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식일은 교회 시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안식교는 구약 율법에 따라 안식일이 언제죠? 안식일 금요일 6시부터 토요일, 다음날 토요일 6시까지가 안식일이죠. 안식교는, 그죠? 안식교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는 만큼 안식교는 어떻습니까? 대단히 율법적입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가 율법의 자신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10계명은 영원히 폐지되지 않았고 율법은 영적이며 하나님의 백성과의 영원한 언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제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속박되어 계신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만드신 창조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식일을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이용해서 일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 초림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어느 누구보다도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잘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바로 안식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보고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안식일을 어기고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표적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그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시키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거칠의 식의 의식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자기 의를 내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행위, 즉 안식일을 지키는 그 행위로 의로워지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의 그 행위를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말씀하셨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자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은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언약 백성임을 일깨워주고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의 의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정해 주신 법이 바로 의식법입니다. 그렇죠?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양을 바치고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무엇을 바치고 하는 것들이 다 의식이에요. 그런 법들은 의식법은 신약시대, 교회시대는 완전히 다 폐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5계명부터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의 모든 법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나아가 이방인들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계명들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계명부터 세 번째 계명까지는 지키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번째 계명은 이스라엘만이 지키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특별한 언약을 바탕으로 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표적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담에게 주어진 표적이 무엇이었죠? 아담에게 주어진 표적, 가죽옷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주셨죠. 그렇죠? 자, 노아에게 주어진 표적은 무엇이었죠? 무지개, 그렇죠? 무지개였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었죠? 무지개. 아브라함에게 준 표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할례입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아담에게는 가죽옷, 노아에게는 무지개,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에게 준 표적은 무엇이죠? 안식일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시겠죠? 이스라엘에게만 준 표적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안식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여러분들 그 에스겔 20장 20절을 반드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 20장 20절 보십시오. 에스겔서 20장 20절. 안식일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표적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에스겔 20장 20절인 것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에스겔서 20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또 내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 안식일들은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적이 되리니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노라. 그렇죠? 안식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증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교는 이 표적을 이스라엘이 아니라 자신들의 교회에다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일한 표적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일한 표적, 그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자,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교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쉬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쉬었을 뿐이지 그때 그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제정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안식일의 기원을 창세기 2장으로 잡을 수는 있으나 안식일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제정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느헤미야 보세요. 느헤미야 여기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 20장 20절하고 느헤미야 9장 13절에서 14절. 느헤미야 아시죠? 에스라 느헤미야 찾아보십시오. 느헤미야 9장 13절에서 14절. 대부분 그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일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때 안식일이 제정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13절에 14절 찾으셨나요? 느헤미야 9장 13절에 14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시내산에서 내려오시고, 그렇죠? 시내산 동그라미 치시고, 주께서 또 시내산에서 내려오시고 그들과 더불어 하늘로부터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옳은 명령들과 참된 율법들과 선한 규례들과 계명들을 주셨으며 그들에게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알게 하시고 주의 종 모세의 손을 통해 그들에게 법규들과 규례들과 율법들을 명령하셨으며. 그렇죠? 자, 거기도 비추셔야 되겠죠?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시내산에서 안식일을 제정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따라서 창세기에 있는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어느 누구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일이 제정됐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들도 어떻게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일이 제정된 것이 아니라 모세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안식일이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출애굽 때, 즉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탄생과 더불어 주어진 표적인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으로 신약 교회와 이방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안식일은 또 언제 지켜집니까? 대환란 때, 천년왕국 때는 다시 지켜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은혜 시대 때만 폐기된 것이죠. 대환란 때나 천년왕국 때는 다시 어때요? 유대인들이 회복되기 때문에 다시 지켜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골로새서 2장 16절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6절. 찾으셨나요? 골로새서 2장 16절. 자, 여러분들 부지런히 성경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다가올 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렇죠? 다가올 것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가톨릭을 비롯한 많은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겨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주장하죠. 그렇죠?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겨진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일요일 경배를 드리는 것은 안식일이 옮겨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주의 첫날, 주의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력한 증거가 바로 그것이죠.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주의 첫날, 안식 후 첫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렇죠? 부활하셨습니다. 또 성령께서 주의 첫날에 오셨어요. 또 주의 첫날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렇듯이 주의 첫날에는 부활, 성령 강림, 또 모임, 경배 등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첫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첫날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시지는 않았을지라도 성도들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날입니다. 안식교는 율법의 날에 경배를 드리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날에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예배는 스스로를 다시 율법의 족쇄에 스스로를 가두는 행위인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 12절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너는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자, 여기 잡고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 우리가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찾으셨나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이 계명은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섯 번째 계명, 너는 내 아비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특별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땅 위에서 장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수의 비결은 건강식품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잘 모시면 여러분들은 땅에서 장수하는 것입니다. 이게 장수의 비결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부모의 훈계를 거부한 아들에 대해서, 불효자에 대해서 아주 엄격했습니다. 바로 어떻게 했어요? 사형을 언도했던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 찾으셨나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찾으셨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집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비의 음성이나 자기 어미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그를 훈계하여도 부모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가 그를 잡아다가 자기 고장의 성문으로 그의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그의 성읍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들은 고집세고 반항적이라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그는 탐식하는 자여 주정뱅이니라 할 것이며 그러면 그의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리하여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라.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렇죠? 이렇게 아주 엄격했던 것입니다. 불효자들에 대해서 불효자들의 죄는 바로 사형이었던 것이죠. 자,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신문지상에 부모들을 때리고, 그죠? 부모를 뭐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그죠? 용돈 안 준다고 가두어 놓기도 하고 그런 불효자들이 많이 있는데 법의 판결은 어떻습니까? 법의 판결은 아주 미약하잖아요. 그렇죠? 구약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따지면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 불효에 대한 죄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중요한 것은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공경과 사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여섯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3절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가 6번째 계명인데 여러분들 그 사무엘상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찾으셨나요?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보내셔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즉 이스라엘을 치리할 왕으로 삼게 하셨으니 이제 왕은 주의 말씀의 음성에 경청하소서.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그가 길에서 매복하던 일을 기억하노라.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남자와 여자, 아기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셨나이다 한지라. 자,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울은 이 명령에 불순종했죠. 그렇죠? 그러므로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의 왕위가 폐위가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형을 명하실 때는 더 많은 희생을 막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또 악을 제거자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현대사회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형제도는 성경적인 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때 지연, 학연, 인맥 이런 것을 보시면 안 되는 것이죠. 과연 그 정치인이 또는 그가 속한 정당이 성경적인 내용과 일치하느냐, 꼭 일치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한 정책을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 그것을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기와 똑같은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또는 자기하고 같은 고향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과연 저 사람의 정책이 성경적인가, 성경하고 비슷한가, 그것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사형제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사형제도가 없어졌어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악을,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자, 동성애 축제를 허용하는 나라가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주에서도 보니까 동성애 축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했죠? 여러분들은, 네? 전주에서 안 하는 것 같은데? 안 했어요? 그래서 나 뭘 못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항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 축제를 뿐만 아니라 다문화를 찬양하고, 또 요즘 보면 이슬람 사원, 그렇죠? 이슬람 사원을 짓는데 정부에서 돈을 보조해줘요. 그게 정상적이냐고요? 정상적이 아니죠. 그렇죠? 또 여호와의 증인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들 보면 어떻습니까? 군대에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전쟁을 싫어하고 이 땅에 전쟁을 통한 더 이상의 잔인하고 비참한 희생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집총을 거부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숭고한 평화주의자인 양 그렇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전사이십니다. 그렇죠? 군대 대장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영적 악에 대항해서 싸우는 군사인 것이 바로, 군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겠죠?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그것은 더 이상의 예전의 적을 보일 수 없는 절대 악이며 뿌리 뽑아야 할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7번째 계명입니다. 7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4절이죠.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자, 성경에서 간음죄는 역시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20장 10절 보십시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 찾으셨나요? 자,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즉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음한 자와 그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누구를 죽이라고 했습니까?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둘 다 죽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데려왔었죠. 그렇죠? 근데 누구만 데려왔어요? 간음한 여자만 데려왔잖아요. 그렇죠? 간음한 남자는 안 데려왔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셨어요.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둘 다 죽이라는 것이 율법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간음은 비밀리에 마음속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음속에서 한 간음도 간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찾았나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너희는 옛사람들이 말했던 바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한 것을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으로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굉장히 엄격하죠? 엄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음을 극히 싫어하는데 육체적인 간음은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간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율법 안에서도 주어졌고 은혜 안에서도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민족은 이 간음죄가 바로 특징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죠? 고대 로마가 그랬습니다. 그리스 로마가 그랬고 작금의 남미, 미국, 전 세계는 소돔과 고모라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육체로 간음을 했습니다. 그렇죠? 바세바와 간음했죠.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그녀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 숭배를 허용함으로써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정부인 왕비가 700이었어요. 왕비가 700이었고 후궁이 300명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들이 대부분 다 이방 여자들이었죠. 그 이방 여자들이 시집 오면서 뭘 가져왔어요? 우상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자기 나라에서 믿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년에 솔로몬이 어땠어요? 그것들을 다 허용했던 것이죠. 그렇죠? 산당을 만들어주고 신당을 만들어주고 우상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솔로몬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사랑했고 솔로몬을 사랑했기 때문에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 왕국을 그대로 두셨어요. 솔로몬 아들 때에 가서 이스라엘을 치셨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죠. 그렇죠?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을 둘로 갈라놓으셨잖아요. 그렇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렇게 그때 갈라진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0지파는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고 두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을 분열시켜버린 것이죠. 그것이 다 뭐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간음,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그 우상숭배가 사라지지 않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어떻게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기독교에서는 로마 카톨릭이 영적 간음을 하는 그런 교파가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죠? 자, 로마 카톨릭은 성경에서 사탄의 신부로 되어 있고 성경은 그녀를 큰 창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계시록 보십시오. 계시록 17장 보십시오. 계시록 17장. 찾으셨나요? 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또 7 포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운명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라고 하고 그가 나를 영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또 그녀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도다. 자, 이 구절들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눈은 음욕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간독죄는 죄로 취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간독죄는 폐지됐어요. 세상은 온통 간음에 물들어져 가고 있고 영적 창녀인 로마 가톨릭과 함께 대환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8번째 계명입니다. 8번째 계명.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5절이죠. 8번째 계명. 자, 사람들은 물건과 돈을 훔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킴으로써 그 사람의 좋은 이름을 도둑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 젊은 여자로부터 그녀의 순수성을 도둑질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근심 걱정을 끼치고 염려하고 좌절하게 만들므로써 부모의 세월을, 부모의 시간을 도둑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자금의 국민의 대표자들, 국회의원이라든가 지방의회 의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쓸데없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함으로써 국민의 돈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건성문성 일하면서 한 달 봉급을 다 챙기고 그러면서 회사의 시간을 도둑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9번째 계명입니다. 9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 위증이죠? 위증. 자, 고대 로마라든가 이집트, 아테네에는 위증죄에 대한 엄중한 그런 처벌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위증죄,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거짓 증거에는 아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첨. 진리를 억압하는 것, 진리를 전파하기를 거부하는 것, 과장하는 것, 거짓 정보를 제시하는 것, 타협하는 것, 맹세하고 거짓말하는 것, 거짓으로 비난하는 것.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짓 증거예요. 자, 시간 관계상 아첨. 여러분들 아첨 많은 사람들 있죠, 그죠? 아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첨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아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아첨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다시 배신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스도인들이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은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거짓말합니다. 아브라함, 다윗, 사울, 욥, 요셉, 베드로도 거짓말했습니다. 다니엘도 거짓말을 허용했죠.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3장 4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4절. 찾으셨나요? 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4절.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아시겠습니까? 자,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 무엇이었죠?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탐심이죠. 탐심은 바로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탐심은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은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십니다. 탐심은 분명히 드러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탐심을 감추고 욕심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바로 그랬습니다. 탐심을 가장했죠. 자, 요한복음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 말씀.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 말씀. 마리아가 매우 값진 감송향유 한 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차더라. 그때 그의 제자 중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며 돈주머니를 맡아 그 안에 넣은 것을 지니고 다니기 때문이라. 그렇죠? 탐심을 가장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자, 또 탐심 때문에 반역한 자가 누구였죠? 사탄이었죠. 그렇죠? 사탄은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보면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탐심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자,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것도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마음먹었어요?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렇게 마음먹는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탐심을 범하는 죄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 탐심을 주의하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에 연루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아칸이 있었죠? 여호수아에 아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칸. 문둥병에 걸린 게하시. 그죠? 목을 맨 유다 이스카리온. 그죠? 인류를 죄로 몰아넣은 이브. 그죠? 이브. 나봇을 살해한 죄로 화살에 맞아 죽은 아하방. 자살한 삼손. 자신의 간음죄로 가까운 친족 4명을 죽게 한 다윗. 다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탐심은 죄의 원천인 것입니다. 탐심은 또 교만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많이 가져서 남보다 크게 되고자 할 때 탐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탐심과 연관되는 또 다른 죄는 시기입니다. 탐심, 교만, 시기. 자, 여러분, 카인은 아벨을 시기했습니까? 카인은 아벨을 시기했죠? 그래서 죽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시기했습니다. 교만, 탐심, 시기, 이 세 가지 근본적인 죄들로부터 거짓말, 거짓 맹세, 사기, 증오, 살인,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항상 하나님의 생각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 신실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자신의 자아가 자신의 생각, 마음, 의지를 채우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항상 부족한 것, 필요한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탐심에 관해서, 이 주제에 관해서 전도서 전체를 할애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전도서는 누가 썼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했던 사람,
솔로몬이 썼죠. 자, 여러분들 그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의 맨 마지막 12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4절. 자, 전도서 12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이죠. 전도서 12장 13, 14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전체 일의 결론을 드릴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니라. 그렇죠? 탐심은 은밀한 죄입니다. 탐심을 품었다는 것은 아직 도화되지 않는 알처럼 아직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어두운 가운데 죄가 이미 잉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기록합니다. 세상 사람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 심지어 목사들 중에도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다윗 성읍에서 주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들여놓습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무엇이 들어있었죠?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던 거 세 가지. 십계명.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이 적혀있는 두 돌판. 또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렇지. 아론의 쌍난지팡이. 또 하나 뭐 있죠? 만나가 하면. 만나가 담은 항아리. 미수영님 잘하시네. 만나가 담겨져 있는 항아리.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것이 언제 그 언약궤의 그 세 가지를 언제 넣었었죠? 모세 때 넣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모세 때 그 안에 집어넣었었죠? 모세 때 언약궤를 만들었으니까. 그럼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그 세 가지가 어떻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사라졌죠. 사라진 게 뭐 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쌍난지팡이. 그렇죠.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사라졌죠. 자,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완공했는데 솔로몬 왕을 예표하는 게 무엇입니까?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죠. 그렇죠? 천년왕국 때가 되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돼요? 앉아서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면 만나가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천년왕국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땅에 앉으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의 항아리, 만나가 담긴 항아리나 그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십계명을 적은 돌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십계명은 10가지 말들, 또 율법, 증거, 언약, 계명들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이 십계명 가운데 오직 하나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계명들은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각 사람의 양심을 강하게 찌를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영적이고 선하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의 양심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십계명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죄들을, 십계명을 지키지 않은 죄들을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중보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양심의 율법을 기록하시고 신는 대로 거두시고 율법을 제정하신 분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더불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이방인들은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져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힘이시고 의의 소망이 되시며 고난할 때의 피난처가 되시는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십계명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저희 마음판에 십계명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본성에 저희들은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죄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형제 자매들의 경배를 기뻐 받으심에 대해서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필요를 간구할 때 들어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를 통해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을 실천하는 모든 것들에 넉넉히 심고 넉넉히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말씀으로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